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더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월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월에 겨울의 끝자락의 시간이 있는데 아직도 추위가 있다고 하죠. 우리 만연의 성도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인도함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라 정치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경제는 생각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를 열어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또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정표가 있다. 기도할 때마다 첫날 예배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 일이라고 그랬죠. 행동이라고 그랬고요. 믿음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12달 중에서 벌써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10달 혹은 11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 다음에 세 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3절부터 10명이 넘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형한테 맞아 죽은 에녹을 아벨에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지금 우리 금요일마다 아브라함까지 어저께죠? 밤에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나 특징들을 쭉 놓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추출하는 일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38절부터 보면요. 이런 믿음의 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괄호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기는 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끝나요. 그 약속된 것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에요. 또 그 약속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게 분명한데 그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면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몇 장 몇 절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원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히브리서 같이 서신들은요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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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눈 거지 편지 쓸 때 1절 2, 3, 4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도 구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나가는 게 맞는데 그것을 단락지어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장과 또 단락을 나누어서 제목도 붙이고 또 이것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믿음장의 결론이 만약에 있다면 12장 1, 2, 3절인데 바로 그 1, 2, 3절에서 하는 더 좋은 걸 예비하신 게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의 역사에 속하는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겁니다. 1절에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놓인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이라고 했거든요. 경주.
그 믿음의 경주가 과연 무엇이냐? 1절, 2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먼저 그걸 위하여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경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난 1월에도 그렇고 또 우리 삶에 나에게만 생겨지는 무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것을 또 결코 쉽게 여길 수 없는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얽매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죄를 내려놓고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달리기가 안 돼요. 예? 실제로 달리기 선수들, 경주하는 선수들 보면요, 특별히 속도를 재는 그 경주에서 보면은 몸에 아주 착 붙여서 모든 바람의 저항을 제거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니버시아드 그 쇼트트랙에 그 스케이팅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뭐 아주 몸에 착 붙여가지고서 바람의 저항을 다 제거하고 경주하는 것을 보았는데 무거운 것 제거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데서부터 빨리 노임받아야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나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용서받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와서 우리 교회 이야기 듣는 이야기 중에서도 참 저번에 저런 변화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저녁에 같이 묵상하면서도 그가 떠나라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고 본토고 친척이고 특별히 아버지 집을 내려놓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하신 가나안 땅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믿음의 경주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은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려놓고 가는 목표지점은 어디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라고 했는데 믿음의 주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 하는 그 주가 아니고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시자라는 뜻이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어렵습니다. 완성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경주 혹은 믿음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다. 예? 그 트랙을 도는 달리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출발한 지점에서 400m쯤 되면 다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출발점이면서 결국은 거기 골이 나는 그 테이프를 끊어야지 달리기가 끝나잖아요. 거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는 그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고 다시 1절로 돌아가면 그때까지 달려가는 방법이 뭐냐? 1절에 인내로서라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한다. 예. 믿음은 그냥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게 보이려고 예배 시간에만 혹은 어떤 특별한 때에 자기를 잘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지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참는 인내에서부터 잘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바라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바라본다는 건요 힐끔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라 아주 뚫어지게 끈질기게 그 목표물을 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도대체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나, 어떤 분이기에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되시나 라고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 예?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거벗겨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분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까지만 바라보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불의의 사건 같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면은 세상이 그를 조롱하고 또 세상이 그를 결국 숨을 거두게 할 때까지도 별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력함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고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앞에 있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일,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길들을 여신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잘 아는 예수님 찬가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서 하나님과 동등되셔야 하는 분인데, 그거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김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죽음이 우리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제사가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그냥 바라보고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에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오늘 12장 다음에 13장에 가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아는 거죠. 특별히 그 장소가 성문 밖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영문 밖으로 예수님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여기도 물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고민할 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나? 내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 그것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눈이,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나? 바라기는 2월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3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 일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그 일을 끊임없이 참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요.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셔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특별히 3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읽기만 해도 그쯤 한번 믿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경험한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예?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그 예수님이 AI 시대가 와도 똑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의 원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범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4절 말씀인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4절에 나와요. 죄와 싸우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그냥 눈꼬리 내려가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를 바라보면 그 죄하고도 그렇게 친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야, 등급을 낮추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친구 되는 걸 통하여서 오히려 죄와 싸우셨습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속에는 징계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 12장에는 쭉 나오는데, 그 징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징계라고 그러면 야단맞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 원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훈련받는다, 교육받는다, 혹은 교훈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기합을 받기도 하지만 칭찬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받는 거, 어찌 보면 연단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뜻으로 볼 때. 그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먼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다. 아들, 딸이 아니라면, 사생자라면 그건 징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친아들이라면 징계는 다 받는 거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인내로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되는 일들이 생기거나 이렇게 찾아오게 될 때, 참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징계받았으니까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징계 속에서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징계의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잘 되기 위하여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나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 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그렇거든. 그들이 잠시 자기 뜻 가지고서, 자기 경험과 생각 가지고서 하는 것도 우리가 부모니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하신다.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분하신 것, 그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가 유익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몹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또 14절에도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거룩의 훈련들 바로 징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 다들 무조건 다 잘 되기만 바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얼굴 찌푸릴 거 없이, 또 잘 됐다는 소식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꼭 제게 일어난 일 같아. 그런데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관계가 무너져서 이혼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다른 어려운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인생의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특별히 이제 저희 친구들은 다들 사회에서는 은퇴하는 나이가 돼가지고 제2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보면 참 고민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삶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그것이 유익한 징계가 돼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이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계의 특징은
열매에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론이 하나님이 옳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인 평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의 역사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자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만 사람들은 12절, 13절에 할 일이 있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바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두 분 권사님이 무릎 연골 수술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무릎 수술을 받으신 분들하고는 저 말씀 잘 읽어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를 기도해요. 예? 육신의 무릎뿐만 아니라 우리 무릎이 연약하여 있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걷기도 힘들고요, 통증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치료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벌떡 일어나서 또 피곤한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곧은 길을 만들어서 그 절던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이 믿음의 경주, 또 징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훈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85장 찬송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이 찬송 꽤 오래된 찬송입니다. 뭐 보통 17세기, 18세기 이때 뭐 무슨 부흥운동하다가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이 지은 찬송들 우리 많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짧은 찬송이 아니라 이건 거의 1000년 된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쓴 사람이 버나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찬송과 함께 또 우리 고난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상하신 머리, 그것을 찬송하는 오 거룩하신 주님 상하신 머리, 역시 버나드가 지은 찬송인데요. 이 버나드라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 지금 뭐 이렇게 좋거든이라고 새로 번역을 했지만 옛날 찬송에 내 마음이 좋거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내 마음이라는 말이 사실 원문에 있어요.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 성인자를 붙이는 버나드, 이 사람은 프랑스의 디종에서 1090년도에 태어나요. 귀족의 집안이었는데 7자녀 중에서 3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22살에 당시에 시토 수도원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성직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어요. 사회상으로 비교해 볼 때. 근데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한 3년 되니까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서 3년 동안 그가 정말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잘 감당한 다음에 그 수도원 운동을 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냥 수사감이 아니라 수도원 원장을 해야 돼 해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같이 세움을 받아서 클레르보라고 하는 곳에 시토의 수도원의 원장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그가 25살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나이, 제가 올해 그 나이가 됐는데 63점 몇 살, 63세가 지나도록 그의 시간이 계속이 되는데, 여러 번 기회가 있어서 여기 와라 저기 와라 뭐 큰일을 하라고 자꾸 맡기고 그러는데 꼼짝하지 않고 거기서 수도원 원장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학문적인 깊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돼서 교회 박사라는 말을 하는데, 캐톨릭의 그 중세기에 그 많은 수사들 또 신학자들 중에서 당시에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 그러면 정말 학문의 깊이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언변도 참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꿀송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달변이다 이런 말을 남겼고, 그의 도덕성이나 영성도 탁월해서 그때가 또 보이지 않게 개혁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개혁운동에서도 오히려 사표가 되는 그런 좋은 수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후에 한 400년쯤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나 장 깔뱅 같은 사람들도
클레르보 같은 사람은 정말 성인이라고. 우리가 그가 함께 섬기고 있는 캐톨릭에서부터 개혁을 하고 나가고 있지만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교부처럼, 예? 교회 아버지들처럼 함께 인정한다고 이야기했던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클레르보 버나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와서. 사람 사진 없어요? 예. 저렇게 생겼는데 하얀 수사 옷을 입고 집행일을 짓고 있는 원장의 역할을 했는데, 저기서 성 버나드가 쓴 책 중에 우리말로 그래도 제대로 번역된 것은 그 다음 아까 보여준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이게 참 유명해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4가지 단계로 쭉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라고 번역한 책들도 많지만 어쨌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나.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도 미워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망 때문에 영혼의 적의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또 깨지고 부딪히고 하는데, 어떻게 고치나 자기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고쳐지기 시작하는데, 이웃 사랑에 보면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슬슬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하셨나 보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잘 될 때에는 나를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걸 배우면서 왜 저 3번이 4번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중세 신비주의의 사람들은요, 아예 깊은 신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목표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세 번째 그것을 넣었어요. 우리가 시험이 계속돼서 힘들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눅눅해지고 조금 수그러지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기도의 자리를 여기에 놓았습니다. 정말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해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걸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도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내가 사랑받았다면 사랑할 이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한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 이게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버나드 자체도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무 때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도 잠시 그것이 있다가 더 그렇게 계속되기를 원했지만 또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정말 나 자신을 온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아예 비워놓은 상태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오히려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합일의 단계라고 그는 보았어요. 이제 세상에 내가 목적했던 것들, 소유, 또 지위, 또 세상의 성공, 이런 고통에서부터 그건 다 세상에 돌려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 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선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내 목적이 이루어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것처럼 땅에서도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가 진짜 기쁨이 되고,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더 이상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보여지는 자리. 그래서 육신의 몸 안에 있는 동안 이게 계속되지는 않지만, 또 내가 자신이 많이 덕을 쌓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는 자리, 은혜가 깊이 체험되는 자리, 그 은혜 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2월달 아직 봄이 들어오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나? 그리고 거기서 저 믿음의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게 내가 사람 눈들 또 세상에 내가 경험해온 그 차원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살고 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 오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 주 얼굴 뵐 때 얼마나 좋겠냐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2월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서 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를 살았으면, 그 쓰임을 받았으면, 시작된 2월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너무도 당연한, 그러나 잘 되지 않는 일들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이기기 위하여서 모든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이 아침에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죄와 친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 거역한 나를 참아주셨던 예수님을 믿음의 시작과 마침으로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역사가 2월달 동안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하면서 한 번 하다 마는 것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의 징계처럼 보여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훈련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심에 참여된 자녀들, 그리고 의와 평강을 열매 맺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진군이 2월 달에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앞에 제 기도 제목을 제가 놓겠습니다. 한번 1번부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제가 1번 기도를 놓은 거는요, 나라가 어지러워서 그래요. 저는 여다 야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옳다 그러다 그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해결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게 여든 야든 문제 없어요. 예? 하나님의 길이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나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그래요. 어저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같이 기도한 제목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종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면 돼요. 간단해요. 네. 순종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순종인 것처럼 하면서 딴 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2월 달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3번 시작. 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이거 쉽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용서받잖아요. 근데 용서받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야. 예? 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월거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3번 기도.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식 차트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 5번째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눈 뜨고 기도하시면 좋으니까 저거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2025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벌써 한 달 지나갔습니다. 2월달 첫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좌표를 세워봅니다.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혼동스러운 중에 있습니다.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해석이 다르고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이 혼란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결함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대적인 진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한 발자국 옮겨놓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혼돈과 이 어지러운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불순종의 자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았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고 순종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교제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무거운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얼거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종로로 탄 데서부터 저희들을 꺼내어 주시옵소서. 죄가 좋아지지 않도록 죄가 기뻐하여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탄의 그 속임수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죄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세상과 또 우리의 좌우에서 우리를 흔드는 어떤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저희를 증개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나를 사랑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주시는 감동 가지고 한 달을 살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더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따뜻함이 평안으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2월 달도 열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가고 있는데 상대적인 진리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얼른 우리 역사를 만져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어수선히 정돈되게 하시고 또 이 혼란 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순종이 연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는 세력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체험하고 나누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랑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